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더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새벽에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입술을 사용하는 것도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자 저를 세웠습니다. 어느 분은 위대한 마음을 가진 자는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자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졸렬한 마음을 가진 자일수록 다른 사람 비방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한마디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표현이겠죠. 잠언 20장 15절에서도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보배로운 그 지혜로운 보배와 같은 지혜로운 입술을 지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더 온전해지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초점을 가지고 우리로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교훈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온전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온전해야 구원받고 우리가 온전하게 또 행동해야 구원받는다는 쪽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온전해야 한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기를 기대하신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초점에서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야고보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야고보서 2장 1절에 우리가 전에도 확인한 바 있지만, 거기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마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이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이점을 모르면 야고보서를 오해하는 거예요. 전체를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바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냐면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의 힘, 말의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 말을 잘못 읽으면 선생 되지 말라는 말로 알아듣는데, 선생 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앞에 보면 이미 우리는 선생이 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이미 너희는 선생이 돼 있다고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했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는 이미 선생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안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안 자로서 가르쳐야 될 이미 선생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쪽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여기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라는 말. 사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평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걸 조심하라 이거지. 시편 우리가 교독문에서도 이 교독문 시편 139편을 교독문을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거기 시편 그 교독문의 139편 4절 때문에 그 교독문을 오늘 한 거예요. 사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걸 고백하고 우리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교독문을 교독한 겁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죠. 다 아셔. 여러분이 중얼중얼하는 것까지 다 아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왜 중얼거렸는지를 아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했는지 다 아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 모두 아시는 하나님인데 이 말이 왜 그렇게 아신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왜 하실까요? 그만큼 함부로 말하면 안 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탈무드에서는 그런 말합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더 나아가서 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닿는 곳만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인다. 말은 화살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화살은 방패로 막을 수도 혹 있지만 쏘아대는 말은 무서운 살상력을 피할 세력이 없다 그랬어요. 화살보다도 손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잠언 18장 21절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말 함부로 함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을 제대로 함으로 살릴 수도 있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말의 힘과 영향력에 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더 들어가지고 말이 이토록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언제나 잊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 거기 보면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하면서 재갈 즉 입술에 하는 말을 타고 다니는 말의 입에 먹이는 재갈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재갈. 이 재갈이 뭡니까? 말의 움직이는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고삐예요. 고삐. 입에다가 물리는. 그래서 그 고삐를 당길 때 입이 아프니 이렇게 이리 가야 되고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야 되고 말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게 재갈입니다. 이 고삐가 재갈 물린 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은 입에 물린 재갈로 인하여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입의 말에 의해서 삶이 좌우된다. 말이 재갈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사람도 말에 의해서 움직여 삶이 결정이 된다. 좌우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비유를 들었는데
5절에 보면은 그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지 않느냐. 배의 키에 비유합니다. 말을. 배의 키는 작은 것이지만 키에 의해서 항로가 결정이 되듯이 우리 인생의 삶도 역시 작은 혀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된다. 그리고 셋째, 여기 불에 의해 불로 비유를 또 하고 있어요. 불로. 혀는 곧 불이요. 응? 5절에 보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뭐 이렇게 6절까지 계속 이 불로서 비유합니다. 불은 무서운 파괴력이 있잖아요. 잿불이 집 태운다는 그런 말처럼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하다가는 큰 집을 태우듯이 한마디의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인생 전체를 불사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총 대학 동기 모임이 있어서 속초 쪽을 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시는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 동네가 다 초토화된 것이죠. 산불로. 그런데 어떻게 그 동네가 산하고 연결이 안 됐는데 다 불이 이렇게 초토화된, 불이 타고 다 불타가는 거. 보상받아가지고 집이 다 깨끗해. 새로 이제 지어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거기 목사님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 불이 날아다닌다. 불씨가 날아가고 이 불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하고 동네를 다 태우는 거예요. 정말 이 잿불이 집 태운다는 말이 아주 실감이 나더라고요. 불씨 하나가 불이 막 헐헐 날아다니는 거예요. 불이. 그렇습니다. 말이란 인생 전체의 방향과 삶을 결정할 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조심하라.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말을 잘해야 한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온전하라고 하는 쪽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이 야고보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7절에 8절을 보면은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보자면 이 말하는 혀는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정할 만큼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에서부터 새와 벌레 그리고 물개나 돌고래 같은 해물들까지도 온갖 동물들을 길들이는 게 사람인데 정작 자신의 입속에 있는 혀는 길들이지 못하는 게 인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0장에 보면요,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만난 두 사람이 있어요. 옥에서 한 사람은 술관원이고 또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이에요. 즉 왕의 요리사예요. 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죽어. 사흘 후에 죽게 돼.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궁중 요리사가 온갖 재료를 가지고 요리는 잘했지만 정작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 말은 요리를 못했어. 자신의 혀는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말을 요리하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여러분 여러 가지를 잘해도
자기 입술을 요리하는 기술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혀를 길들이기가 어려운지를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혀는 길들이지 아니하면 수많은 악을 행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된다고 거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6절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혀 길들이기 어려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딱 생각하고 있다가 잘 들으세요. 그 결론적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를 더 말씀을 들어가면 9절 이하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입술이 되어야 하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길들이기 어려운 그런 혀를 길들일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9절 이하 1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입술이 되어야 된다. 앞에 부분을 통해서는 이런 것은 마땅하지 않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마땅하지 아니한 입술이 있고 마땅한 입술이 있는데, 마땅한 입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입술이 돼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지 않은 입술이 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지 않은 입술이 되면 안 됩니다. 마땅하지 않은 입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마땅한 입술이 돼야지요.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입술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인쇄가 잘못돼서 11절까지만 봉독한 것 같아요. 12절까지예요 벌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지. 짠물에서는 짠물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마땅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다운 마땅한 말이 안 나오고 마귀 말이 나와. 마귀가 원하는 말이 나와. 불신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마땅한 말은 어떤 말이냐. 거기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 여기에 저주는 나오면 안 되지요. 찬송이 나와야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한 입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우리의 한 입으로 주님만 하나님만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는 입술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입술. 여기 저주가 나오는다. 저주하지 말고, 저주 반대는 뭐예요? 축복이지.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축복하는 입술. 한 입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이 저주하는 쪽에 사용되면 안 된다 이거지. 이것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5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파송 보낼 때도 너희들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어주라고.
그 집이 그의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대로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을 빌어준 말한 너에게 임할 거다. 그렇게 돌아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 11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한 입에서 찬송, 그리고 11절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술로 두 말을 하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냐. 낼 수 없잖아. 같이 너희들도 한 입으로 한 말만 해야지. 그걸 실제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집사님들을 이렇게 세울 때도 다른 것 여러 가지 봐야 되지만 두 말하는 사람 세우지 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아니 여러 가지 뭐 부족한 거 있어. 하지만 이거 한 가지라도 확실히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일구이연해서는 안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된다. 앞에서는 예, 뒤에서는 노. 배신자요. 배신자가 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배신자도만. 또 그리스도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기 성경에서는 여기 보면은 그 저주가 나오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말 바꾸면은 그리스도는 어떤 입술이 되냐?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돼야 돼. 교회를 세우는 입술이 돼야 돼. 삶의 용기와 소망을 주는 입술이 돼야 돼.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할 줄을 잘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저를 깨우치셔서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같이 좀 제대로 알아듣게 해주시옵소서 하시도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학자의 혀를 달라고. 결론 부분에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린다고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 그런 말씀을 첫 번째 드렸고,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길들이기가 너무도 어렵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러이러한 입술이 되어야 된다.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에 가슴에 새기고 가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래 말의 실수가 여기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느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전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 온몸을 다스릴 수 있다. 온몸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을 잘 우리는 좋아해야 돼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온전해서 온전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주의와 온전주의는 달라요. 완벽주의는 뭐냐? 자기의 부족과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완벽한 척, 온전한 척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게 그게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가 되는 것은 자기의 부족도 인정하지 않고 또 부족을 또 채우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게 완벽주의야. 완벽주의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는 그러지도 못하는데 완벽한 척 해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온전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인정하는 거야. 나 부족한 거 인정하고 입술에 거친 것도 인정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 인정하고 지식도 없는 것도 인정하고 성격도 지랄 같은 거 죄송합니다.
개 같은 성질도 인정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더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기억하면서 그 온전의 모습을 향해서 도전하고 기도하고 분투하는 자세를 가지는 거, 그게 온전주의예요. 온전주의는 가져야지. 항상 부족함을 자신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부족한 그 부분을 채우고 모난 부분을 다듬고 거친 부분을 더 다듬어서 부드럽게 하고 더 온전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고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모습이고 나에게는 복이 되는 모습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에요. 온전한 모습 되기를 원해야지. 하나님도 내가 온전하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5장 오늘 새벽에도 본 것처럼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도 온전하라고, 모든 부분에 온전하기를 분투하라고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들었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온전하게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로 될 수 있을까? 여기 제가 제시하는 것으로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다 답이 될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좀 몇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첫째는 그겁니다. 먼저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조절하여 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아무리 크고 좋은 배라도 키를 가지고 있지만 키를 조절할 수 있는 법은 터득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 해도 훈련해야 종마라 해도 명마가 될 수 있어. 뜨거운 불이 있어도 불을 다룰 줄 알아야 삶에 유용하게 쓸 수 있어. 말도 잘 조절해서 할 수 있도록 정말 말을 잘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을 훈련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말을 잘 훈련하고 조절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해야 돼요.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주 그건 기본이요, 기초야. 우리로서는 길들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 내 입술에 파수꾼을 파송해서 지켜달라고.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입을 지키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같이 못 배운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말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에 붙들려 베드로가 말을 할 때 권세 있는 입술이 됐습니다. 아울러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하셔. 때에 맞게 하는 말을 하게 하셔. 할 말을 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 있어. 따라서 성령께 의탁을 해야 돼. 세 번째,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온전한 그런 입술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검토를 해야 돼. 생각을 일단 해야 돼. 뭔 검토? 주께 연락될 수 있는 말인가? 주님께서 이 말을 그래 그 말을 해도 된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그러면 더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어.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바로 시편 19편 14절을 근거로 그 찬양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주께 연락될 수 있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남의 말을 할 때는 3대 문을 통과하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3대 문을 세 문을 통과하라. 다른 사람 말을 할 때 첫째, 그 말이 참인가? 참이 아니면 다른 사람 말 하지 마. 두 번째, 그 말을 하면 유익이 뭔가? 유익한 말이 아니면 남의 말 하지 마. 세 번째, 그 말을 함이 합당한가? 참인가? 유익한가? 합당한가? 해봅시다. 참인가? 유익한가? 합당한가? 세 문을 통과해서 말을 하라 이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이 아니네. 하나 더, 두 개가 더 있네요. 말을 할 수만 있으면 아끼십시오. 함부로 말을 못하도록 제어를 하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할 수만 있으면 침묵하라. 너무 침묵을 강조하다 보면 말을 이제 못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저는 오히려 제가 생각나는 말이 뭐냐면, 침묵하라. 그러나 말을 하려거든 침묵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면 말을 하라. 해봅시다. 침묵하라. 말을 하려거든 침묵보다 나은 말을 하라. 그렇지. 침묵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때 그런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침묵해.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가능한 침묵하라는 겁니다. 아끼라는 겁니다. 잠언 17장 27절에도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28절에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울 수도 있다. 본문의 3절에 보면 타는 말이 날뛰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먹여 어거하듯이 입술을 제어하라. 잠언 10장 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제어한다는 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감정 따라 말하지 말고, 경솔하게 말하지 않도록 억제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제어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적당한 말을 하기를 힘쓰라. 항상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잠언 25장 1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잠언 24장 20절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 같으니라. 적용해서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 부탁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네 마디를 때 맞게만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가 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됩시다. 뭔 말이 네 가지 말만 때 맞게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도 때 맞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예를 할 때를 제대로 하는 거야. 졸다가 지옥 갈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때서 졸다가 아멘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지옥 갈 때 손 들으면 안 되지. 자,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아멘 해야지. 그러잖아요. 예를 잘해야 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와 반대만 아니오를 또 할 때 제대로 잘해야 돼. 사기꾼이 나 어디 가자. 노! 예를 들어서 아니오 할 건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대둔산 놀러 갑시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놀러 갑시다. 주일날. 아니오 이렇게 해야지. 그걸 아니오를 제대로 확실히 안 하면 그게 이제 말을 잘못하는 거지. 아니오는 아니오야. 딸이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더라도 아니오는 아니오야. 그 다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때에 맞게. 뭔가를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합니다를 확실히 표현할 줄이 있어야 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10명의 문둥병 고치고 났을 때 9명의 문둥병자를 향해서 어찌 너 혼자만 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사라진 자들에 대해서 지적하시잖아요. 예를 할 때 예, 아니요, 그 다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한 가지는 뭐겠어? 미안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해 뭔가 했을 때는 미안합니다를 확실히. 어른이라고 해서 체면한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왜 해?
아닙니다. 이 네 마디만 잘해도 때와 경우에 맞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네 마디가 뭐예요? 예,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미안합니다. 이걸 확실히 해야 돼. 말씀을 받을 때도 깨닫고 그랬으면 아멘. 성경을 다 읽고 나서도 아멘. 다 무슨 벙어리처럼 그래도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시원하게 지적해줘서 감사해야지. 또 막 목사님이 너무 막 가르치듯이 하니까 막 좀 싫어요. 이러지 말고 아멘으로 기쁘게 받으세요.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누굽니까?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 우리가 누구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오늘 말씀이에요.